언젠가 제가 초등학교 때 이 구구단을 잘 외우질 못해가지고 저희 막내 삼촌이 이제 한번 저희 집에 와서 제가 구구단을 외우는 거를 방학 동안에 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구단이라는 게 그 숫자를 계속 외운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못 외우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버스를 타고 그 외삼촌이 저를 어딘가로 데리고 갔는데요. 거기가 바로 그 봉천동 달동네였습니다. 지금도 뭐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정말로 판자촌, 판자로 이렇게 지어진 그 집들이 있는 그 달동네에 이제 가서 거기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쫙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사는 삶도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뭐 삼촌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거기를 한 바퀴 쭉 같이 돌고, 그리고 이제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한 그릇 사주시고, 너는 이제 구구단을 외우지 못하니까 여기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너는 이곳에서 일을 하고 삼촌은 이만큼만 가겠다. 그래서 주인 아줌마한테 다 말을 해놨다고. 그래서 정말로 주인 아줌마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얘가 잘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맡기고 갑니다. 그리고 삼촌이 정말로 막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은 막 그 발을 막 붙잡고 울면서 오늘까지 다 외우겠다고 구구단을. 그래서 정말이냐고 약속하고 그날 집에 들어가서 구구단을 참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구구단 잘 까먹지 않는 것 같은데요. 간혹 이렇게 힘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살다가 이렇게 지치면 가끔 수산시장에 가서, 새벽에 수산시장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 열심히 이렇게 막 장사하시는 분들을 보고 오면 힘이 난다고. 우리 삶에 어떤 그런 힘을 주는 그런 대상들이 되고 힘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이 가끔씩 설교하실 때 성도들이 이렇게 힘이 빠지고 뭔가 영적으로 이게 분위기가 다운된 것 같다 하면 항상 어김없이 하시는 설교가 있는데, 그것은 김상환 목사님과 사모님이 개척하고 나서 너무너무 어려워서 두 분이 다 폐병 걸리셨을 때 얘기를 꼭 하십니다. 항상 그 말씀을, 뭔가 그런 영적인 사이클이 다운될 때마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낙심이 되는 일들, 또 영적으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올라갈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리막길이 있죠. 언제나 힘이 빠지게 되고, 또 예전에 막 뜨거웠던 그런 마음들이 사그라질 때가 있고, 내가 정말로 이렇게 그냥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어려운 일들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은 그때에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과 낙심과 또 지치는 때에, 우리의 힘이 다하여서 지치는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에게 그때 다시 어떤 동력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말하자면 우리 어떤 영적인 삶의 엔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이제 1절의 말씀이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무엇이냐면,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경기장에 들어선 선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다한 관중들, 허다한 구름과 같이 둘러싼 관중들 앞에서 지금 경기를 펼쳐나가고 있는 선수라는 선수에 대한 의식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 11장의 영적인 영웅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입다, 이러한 엄청난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그들이 지금 우리에게 바톤을 넘겨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히브리서 11장 어떻게 진행되냐면 그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지금 이 영적인 경기장이 지금 우리의 라운드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영웅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이 그 경기장에서 이제 그들은 그 경기를 잘 무사히 승리로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겼고 이제 우리가 경기장에 둘러선 그리고 관중들은 그 허다한 증인들과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그들이 다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라운드, 지금 2012년, 지금 21세기의 성도들은 어떻게 이 믿음의 경주를 승리로 장식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역사에 또 영적인 경기장에 내가 선수라는, 내가 주인공이라는, 주전이라는 의식이 없으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바로 곧 에서의 영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역사와 사역이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나는 그거과 상관없는 자야. 라고 말하는 것이 에돔의 영, 곧 에서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에서고 그 에서의 후예들인 에돔의 영들인데요. 끝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아주 현실적인 이유에서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서와 야곱의 역사이죠.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의 영은 음행하는 영과 같은 영입니다. 그 음행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음란함, 음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없고 그 신부의 의식이 없으면 그게 다 음행이죠. 다른 남편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서의 우상은 그럼 무엇이었느냐? 팥죽이었죠. 팥죽. 자기의 배고픔, 자기의 욕망이 그것을 채우려고 살아가는 삶이 음행인 것입니다. 음행이라는 것이 다 그렇게 거창한 그런 죄가 아니라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 다 음행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그 언약이 우리의 삶의 어떤 동력이 되지 못하고 나의 욕망, 그리고 질투,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을 남들이 가지고 있고 또한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냥 잘 사는 삶이다. 이게 다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의 공통된 어떤 삶의 법칙들입니다. 룰입니다. 그 게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질투는 나의 힘. 그러한 그 시의 제목도 있는 것처럼 질투가 내 삶의 어떤 동력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했죠. 예전에 우리의 삶도 다 그러했을 것입니다. 남들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삶에 대해서 또 내가 가진 것이 남들에게 좀 부러워 보이지 않을까. 근데 참 허망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한 신부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 주님과 동역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동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죠. 소망의 동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질투가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야곱,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런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앞에 주어진 것이 바로 약속이냐 아니면 우리의 욕망이냐 하는 그 두 갈래 길에서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내가 배고프고 지금 내가 허기가 져서 당장에 이 팥죽을 받아야만 되는 것인데 그걸 내가 채워야지, 무슨 지금 나의 문제도 너무 크고 괴로운데 무슨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이스라엘을 품고 북한을 회복시키고 이런 게 지금 내 삶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지금 나는 팥죽 한 그릇이 더 시급하다라고 하는 것이 에서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에서의 영은 합리적입니다. 다 좀 어떻게 보면 사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를 지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유엔에서도 그런 표결의 압도적인 표차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잖아요. 현상만 보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뭔가를 그 지역의 원주민을 압제하는 것 같고, 그 팔레스타인인들은 항상 약한 자로, 피해자로, 소수자로 그렇게 피해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설득력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이게 되는 것이죠. 진리와 사실은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발에 향유를 부은, 향유가 막 수천만 원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을 욕하는 그 가룟 유다와 다른 사람들이 욕하는 근거가 굉장히 큰 설득력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은데 예수님이 뭐 발에 향수 못 묻혀서 지금 여기서 이거 사역하러 계시냐. 굉장히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거기에 동조하실 줄 알았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에서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약속보다, 언약보다 지금 내가 굶어서, 내가 배가 고파서 죽게 된 것이 더 급하지 않느냐.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과 나의 처지가 더 급하지 않냐. 이거 잠깐 팔아 넘긴다고 해도 다음번에는 그런 기회가 또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에서의 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언약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문제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있어요. 뭐 가난함, 배고픔,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삶의 뭐 상처들, 뭐 질병들 계속 있습니다.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은 끝까지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계속 있는데, 그런데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에 대해서 내가 지금 잡지 않아도, 지금은 내가 내 삶을 위해서 살아도 나중에 훗날에 은퇴해서 뭐 돈 많이 벌면, 뭔가 성공하면, 뭐 요 문제만 해결되면 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평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기회들을 다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 예배 때 나눴던 그 열 문화의 비유와 같이, 나에게 지금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달란트, 그 문화를 그냥 허비하면서, 아니면 그냥 방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지만 언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은 내가 영적인 경기장에 들어와 있는 지금 나의 시간이다, 나의 라운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주인공의식,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이 로마서 9장에서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언약을 잡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그 예전에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찬양팀을 그 조직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 뭐 악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 이제 뭐 이렇게 찾다가 못 찾아서 인터넷에서 이제 검색을 하게 됐습니다. 뭐 드러머 모집합니다. 이렇게 해서 드럼 치는 친구랑 뭐 몇몇 그 음악하는 친구들을, 이제 형제들을 이렇게 전화해서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이제 찬양팀을 조직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한 드러머가, 다른 친구들은 그냥 말하자면 알바하는 것이죠. 뭐 실용음악을 하고, 그래서 주일날 1시간만 하면 그래도 꽤 뭐 페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으로서 그렇게 하는데, 한 형제는 좀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그때 이제 대학교 1학년 처음 들어온 친구였는데, 내가 참 오랫동안 그 드럼을 치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꿈꾸고 연습을 해왔는데, 이제 그
많은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말하자면 그런 시급 정도 받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제 그 프로 사역자, 프로 연주자가 됐습니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친구만. 그래서 나는 지금 프로다. 나는 지금 사역자다. 그래서 다른 음악하는 친구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밤에 늦게 자요. 막 새벽 3시, 4시 막 이렇게 자니까 아침에 예배와 그 연습할 때 막 잘 못 나오는 경우가 종종 덜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을 다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다 깨워가지고 데려와요. 그래서 음악을 만들고 같이 찬양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친구가 좀 다른 사람들은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는데 결국에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그 찬양 사역 단체죠. 찬양팀 이제 어노인팅의 드러머가 되어서 아주 귀하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더라고요. 보면 사람이 자기가 어떤 그 작은 일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일들이 또한 나의 삶이 나의 어떤 일상들이 그냥 스쳐가고 그냥 지나가는 허비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경기장에 나온 주인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의식들이 있다면 삶의 어떤 태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주인공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릴리 시골 그 어촌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좀 불러다가 또 나사렛에서 더 낙후된 나사렛에서 온 한 청년이 그 사람들이랑 같이 뭘 하는데 그게 어떤 작은 일이 아니라 그런 어떤 갈릴리 어부의 의식, 나사렛 목수의 의식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지금 이 일을, 내가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아주 굳은 믿음과 결의가 있으셨어요. 삶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그런 거 나한테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교만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사명자로 지금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 갈급함과 절박함 가운데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그러한 정말 선수로 뛰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지금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그 영웅들이 지금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그 역사적인 현장의 주인공이라는 의식 때문에 내가 얽매이기 쉬운 죄, 내가 혼자 있다 할지라도 또 나를 짓누르고 있는 어떤 유혹과 죄와 탐욕들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지금 경기장에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가운데서 그러므로 허다한 증인들 앞에 너희가 있기 때문에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멀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혼자서 지금 이 일들을 혼자서 겪고 있고 혼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혼자서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관중 앞에서 지금 천국의 모든 그 집중을 받고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나는 유명한 자입니다. 그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주인공, 믿음의 역사에 있어서 영적인 주인공 의식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 부르심의 경기장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두 번째의 엔진이죠. 믿음의 주. 이 믿음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 바로 이 길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주인. 그리고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그런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지금 피곤하여도 낙심하지 말고 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이것을 이겨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괴롭고 실패하고 또 기도한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넘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지. 예수님도 이런 핍박을 받으셨지. 예수님도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지. 예수님도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욕 먹으셨지. 그것을 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이죠, 그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나도 걷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가장 크게 오해하는 점은,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내가, 말하자면 귀하신 내가 하는데 다 성공하고 다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때때로 실패하기도 하고, 때때로 고난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나의 진심과 본심이 오히려 오해를 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와 또한 핍박 가운데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역을 성공하신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뭐 흔히 무슨 통일교에서나 또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실로 보면 실패한 사역자죠. 제자들을 조금 한때 모으고 사역도 크게 벌려나가시는 것 싶더니 공동체는 다 깨지고 뭐 정작 본인은 죽었다. 이것이 어떤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부활하시고 또 승리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의 문제들 또 사역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예수님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주인공으로서 그 2000년 전에 2012년 전에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그 경기를 뛰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으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환난이 있고, 여기서는 징계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 그런 고난과 아픔들이 있다면 그게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없다면, 너무 술술 풀리고 잘 풀리고 모든 게 다 형통하고 잘 된다면 오히려 조금 한번 다시 되돌아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겪었나이다. 야곱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삶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승리이고 결국 우리의 삶의 승리도 거기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사역 가운데 또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겠느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그저 뭐 어느 정도 그 부분적으로만 그렇게 따라가고 겪고 있을 뿐이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소멸하는 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소멸하는 불은 뭐 다른 것, 뭐 다른 사람, 다른 삶, 뭐 이런 것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자아를 그렇게 소멸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주님의 불은 나의 자아를 소멸하십니다. 내 자아의 어떤 완성, 문제, 성취 이런 것을 성령의 불로 소멸하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 예수를 바라보는 거룩한 주님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